오늘은 에덴 동산의 내 강과 보석이라는 이런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에덴 동산 하면은 관심이 많고 지금도 신비에 좀 쌓여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 에덴 동산의 그 위치도 여러 곳으로 이렇게 지정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에덴 동산이 예루살렘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에덴 동산은 최고의 지상 낙원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에덴 동산을 그린 그림을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 별로 제 마음에 쏙 드는 그런 광경이 별로 없어요.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최상의 지상 낙원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거를 어떻게 표현을 이렇게 해볼 수 있을겠는데, 그런 표현이 아무리 제가 찾아봐도 그를 좀 잘 이렇게 그려놓은 그런 그림이 없어요. 창세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하는 것이고, 요한계시록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이 결과적으로는 계시록에서 무엇으로 끝나느냐면 새 하늘과 새 땅.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셔서 이루시려고는 뜻이 뭐냐면 거기에 새 하늘 새 땅과 같은 세계를 만드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었어요.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 기간은 이제 길어지게 된 것이고, 종국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새 하늘과 새 땅의 세계로 만드셔서 에덴 동산에서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런 이제 세계로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는 네 줄기의 그러한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강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내려오는 생명수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생명수의 흐름의 밑에 또 뭐가 있냐면 보석이 또 있습니다. 이 보석은 하나의 재료죠. 이 보석이 요한계시록에서는 무엇으로 맞춰지냐면 새하늘 새 땅에 이루어지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으로 완성됩니다. 그 예루살렘 성이 뭘로 완성되냐면 보석으로 완성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셔서 하나님의 목적하시는 바는 그 에덴 동산이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가 되기를 원했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강줄기는 생명수가 되고 생명나무가 되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보석은 뭘 만들려고 그러는 것이냐 하면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만드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에덴 동산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개념에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에덴 동산에 있는 네 강과 이 보석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이렇게만 보는 게 아니라 계시록과 연결해서 이렇게 함께 생각하며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네 강이 있었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첫째 강은요, 비손이라는 그런 강입니다. 창세기 2장 11절에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에 돌렸으며, 이 비손이라는 강이 있는데 이 비손이라는 강에는 뭐가 있었느냐, 그 강줄기에서 또 뭐가 있냐면은 금이라는 것이 있었고, 그리고 그 지역은 어디냐, 하윌라라라고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지도로 보면은요, 지도로 보면은 어디가 냐면은 바로 저 아프리카 지역 쪽이 비손 강이,
위에서 예루살렘 저 위에서 흘러내려 가지고 나일강으로 흘러서 내려오는 그게 바로 비손강입니다. 그리고 하일라라고 하는 것은 비손강 밑에 있는 땅을 가리켜서 하일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저쪽 에덴 동산 예루살렘에서 발원을 해서 그 물줄기가 쭉 흘러내려와 가지고 지금 이 비손강이라고 하는 그런 강줄기가 흘러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있었느냐 하면은 하윌라라고 하는 데는 창세기 2장 12절에 그 땅에 금이 있었는데 금은 정금이라고 아주 맑은 그런 금이었고 그거는 베델리엄이라는 게 있었어요. 베델리엄이라는 것은 뭐냐면 진주를 가리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호마노라고 하는 것은 보석의 일종인 것입니다. 그래 녹주석이라고도 얘기하는 이 보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에는요 기온이라는 강인데 창세기 2장 13절에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그런데 이 기온이라는 것은 구스라는 온 땅에 들렸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역이 어디냐면은 두 번째 강은 바로 그 비손강 옆으로 있는 기혼이라고 하는 강이 거기에 흐르고 있었고 그리고 그 땅은 뭐냐면 구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스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면 지금의 이디오피아를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10장 8, 6절에 보면 함의 자손이 내려와서 산 곳이 어디냐면 구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스라고 하는 곳이 함의 창세기 10장 6절에 함의 아들은 구스와 이렇게 했어요. 그래 구스는 함의 후손인데 바로 이 구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지역이 됐는데 바로 둘째 강은 기온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함이 살고 있는 후손이 살았던 바로 구스라는 이디오피아를 가리켜서 말하고 있고 성경에 보면 그 이디오피아에 있는 간다게가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가는 그런 모습. 그래 빌립이 가서 세례를 주고 말씀을 또 가르쳐주는 그런 장면. 그래서 그 복음을 들으려고 먼 곳에서 오는 그래 그 복음의 줄기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강에 있어요. 세 번째 강은 히데겔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창세기 2장 14절에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라. 히데겔이라고 하는 강은 어디에 있었느냐? 아수르라고 하는 곳에 있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있었다. 그래서 세 번째 강은 이 히데겔이라고 하는 강이 있습니다. 이 히데겔이라고 하는 강은 뭐냐면 티그리스 강. 지금도 있는 지금 비손강이나 기온강은 제대로 찾고 있지 못하지만은 이 히데겔은 지금도 티그리스 강은 그대로 남아 있고요. 그리고 위에는 아수르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네 번째 강은요 유브라데라 이랬어요. 창세기 2장 14절에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오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그 히데겔이라고 하는 티그리스 강이 흐르고 있는 그리고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강이 유브라데라는 그런 나라죠. 그래서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히데겔이라는 유브라데 비손 기온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왜 이런 그 비손강이나 기온강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찾지 못하느냐 하면은 홍수가 일어나 노아 홍수 사건으로 인해서요 지형이 변형이 되어 버렸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 번요 비가 그냥 확 오고 나면요 산 같은 데 보면요 지형이 달라져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막 내가 막 커지는 경우도 있고 막 뚝이 무너져 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는 완전히 그 대홍수의 사건의 때는 온 세상이 다 물에 잠겨 버렸으니까. 그리고 그 물이 흘러가면서 여러 가지 지형이 형태가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 에덴 동산을 그 상태가 그대로 보존되어지는 않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도 그런 이제 비손강이나 기온강은 좀
그 비손강 위에 있는 나일강, 나일강은 있지만은 그걸 제대로 찾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에덴 동산에는 네 줄기의 강이 흐르고 있었다. 에덴이라는 곳에서부터 네 줄기. 여러분, 물이 없으면 인간은 문명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예.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저는요, 가끔 가다 보면 물이라고 하는 그 고마움에 너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막 지저분하고 더러워도 물로 싹 씻으면 그냥 깨끗해져 버리고, 예? 그냥 막 목이 마라도 물 한 잔 먹으면 시원하고. 이야, 이 세상에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씻는 문제, 화장실 가는 문제, 뭐 설거지하는 문제, 그릇 씻는 문제, 예? 온 천지에 막 지저분해도 비 한 번 오면 그냥 싹 씻어져 깨끗하게 되는 모습 우리가 보잖아요. 근데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을 뭐냐냐, 생명수라, 샘물이라 이렇게 또 표현을 해요. 왜? 그 물에서 생명의 근원이, 물이 있어야만이 생명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여기에서 에덴 동산에서 흐르고 있는 네 줄기의 강이 어디에서 왔냐면 에덴이라는 곳에서 왔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이 에덴이라는 것은 센터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 모든 인류의 중심이죠. 그걸 뭘 지금 상징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통치의 중심,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을 가리켜서 말하고, 거기에서 생명나무와 사망이 나무, 거기에서 생명이 나오고 사망이 나오는 그 세계를 상징적으로 하늘의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에덴 동산에 있는 강을 생명수의 강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수의 강이 에덴 동산에서는, 지금 창세기에서는 에덴 동산에서 이 물줄기가 내려왔는데,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이 물줄기가 어디서 내려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은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입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였다. 근데 이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또 실제적인 것으로도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좌가 있고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요, 그 보좌에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요, 그 생명수의 강 옆에는 뭐가 있냐, 생명나무가 있고요, 그 생명나무를 먹는 자는 다 만국을 소성하는,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는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통로를 가리켜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는 것은 모든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림을 찾아보니까 뭐 이렇게 그 생명수의 강을 한번 찾아보니까 뭐 이런 그림이 있는데, 어쨌든 저도 이 그림 뭐 저렇게 뭐 마땅치 않은 그림입니다만은, 어쨌든 그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쫙 흘러내려와서 그것을 통해서 생명나무가 있고, 생명나무를 통해서 모든 만국이 소성하는, 그것으로 인하여 살게 되는 그런 모습. 그런데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흐르던 데 강줄기가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그 생명수가 흘러내려오고요, 그리고 이 지상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성전에서 이 물이 내려왔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시는데, 에스겔 47장 1절에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여기 전문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문을 가리켜서 말해요. 이르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라고 그랬어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런 그림인데 제일 왼쪽에 있는 게 뭐냐면 성전이에요. 그 성전에서 물이 쫙 흘러가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이 내려가면서 처음에는 발목의 깊이만큼 됐어요. 또 그 다음에는 무릎의 깊이만큼 됐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허리에 찰 만큼의 깊이의 물이 되고요. 나중에는 건널 수 없는 강으로. 처음에는 물이 조금 흘러오는데 갈수록 쫙 퍼져서 그것이 이제 흘러 내려가는 그런 모습.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그 생명수는 이 땅에서 어디를 통해서느냐? 하늘의 생명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오늘로 말하면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생명수가 흘러 내려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림을 보면 이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물이 쭉 나오는데 처음에는 조그만한 물이 나왔어요. 발목에 찼어요.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무릎까지 찼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허리까지 찼어요. 나중에는 어떤 물이 됐습니까? 헤엄쳐야만이 갈 수 있는 물. 이 물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헤엄쳐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물의 흐름을 따라서 사는 것을 뭐예요? 발목 정도만 올라오면 내가 뭐 마음대로 다닐 수도 있죠. 무릎 정도 올라와도 다닐 수가 있죠. 그러나 허리까지 오면 조금 거북하죠. 그러나 헤엄칠 물이라는 것은 이제 그 물에 의해서 흘러내려가는 것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자기 자신이 생명수를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그랬어요. 하늘 보좌에서 생명수가 흐르고 성전을 통해서 생명수가 흘러가는데 예수님이 뭐냐면 생명수를 주시는 분이시다 이랬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사마리아 여인과의 관계를 보게 되죠. 이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가에서 만납니다. 근데 이 여인이 굉장히 인생의 목마름 속에 있고 남편 6이 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닌 그런 기구한 삶을 살고 있는 그 여인에게 이제 주님이 일부러 찾아가서 그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물은 다시 목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 이게 내가 주는 물은 뭐냐면 영에 속한 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생명수를 말합니다. 일반 물을 먹어도 살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수, 성령의 강, 생명의 공급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먹으면 목마르지 않는다. 목마르지 않는다는 건 거기에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파워가 있는 그런 물이라는 거예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과 만족이 있다.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한 번 먹고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은 나에게서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생수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생명수는 에덴 동산의 네 강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해 줬고 이 세상에서 실제적인 그 생명수는 교회를 통해서 에스겔 47장에 에스겔에게 보여준 대로 생명수가 흘러내려가는 것이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원천이신 그분이 오셔서 그 생수를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생수는 누구를 통해서 계속해서 공급이 됩니까?
조금 전에 요한복음 4장 14절에 말한 대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했어요.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것은 샘물이라는 말보다는 물샘이 되리라 이런 말인데, 물이 나오는 샘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누구냐면은 예수님과 내가 연결이 되면 그 생명수의 강이 나에게 흘러와서 내가 그 생명수를 받아서 먹을 뿐만 아니라 내가 무엇이 되느냐면 샘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목마른 자들에게 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또는 샘물이 된 사람들, 물의 샘이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목마름을 해소시켜주는 사람이 된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이 이 교회에서 나오는 생명수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생명수와 교회를 통해서 내려오는 이 생명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이 생명수를 가득 채운 물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물샘이 돼야 되는데 나도 목말라, 인생이 목마르고 나도 사는 게 고달프고 나도 기쁨이 없고 나도 만족이 없으면 뭐가 없다는 거야? 솟아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이게 막 솟아나야 되거든요. 네? 여러분, 내가 이게 솟아나야 남편에게도 주고 아내에게도 주고 자녀에게도 주고 또 만나는 사람에게도 나 요즘에 너무 힘들어, 너무 골치 아파, 그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힘을 주고 은혜를 주고, 네? 인생에 복받는 사람에게 이렇게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되느냐? 물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샘물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십니까? 성경은 뭐라냐? 거짓 선지자를 뭐라고 그랬냐? 물 없는 샘이라 이랬어요. 베드로후서 2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아멘. 물 없는 샘을, 여기 베드로후서 2장 17절에 물 없는 샘은 뭐냐면 거짓 선지자를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선지자 같고 겉으로는 뭔가를 줄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지만은 이 사람들은 물이 없는 샘이에요. 샘의 모양은 있는데 뭐가 없냐? 물이 없다. 물이 없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과 내가 연결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과 연결이 되면 생명의 원천이신 그분으로부터 내가 생명수의 공급을 받고 나도 충만하고 그리고 다른 목마른 사람에게도 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옆에 있는 분을 한번 살짝 한번 보시면 물 있는 샘인지 물이 없는 샘인지 얼굴을 보세요. 바짝 말라 있으면 얼굴이 벌써 생기가 없으면은 물이 없어. 얼굴에 막 눈이 초롱초롱하고 얼굴에 화사하고 그러면 뭐냐면 이게 물이 있는 거예요. 생수를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가지고 막 생기가 돌아. 눈에 생기가 돌고 얼굴에 생기가 돌고 입술에 생기가 돌고 삶에 생기가 돌고 팍 솟아나고 있는 거예요. 이 솟아나는 것들이 여러분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여러분 옛날에 수도물 이렇게 막 들어오기 전에 펌프물 있잖아요. 펌프물 여러분이 다 같이 해보셨겠지만은 펌프가 이렇게 푸다 보면 한참 안 쓰면은요 이게 물이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물을 붓잖아요. 물을 몇 바가지 부어서 팍팍팍 하면 그 압력에 의해서 물이 파파파파파파. 혹시 여러분들이 그렇게 물이 앵꼬가 됐을지라도 오늘 또 이제 주일날 물을 막 부어서 찬송에 물을 붓고 기도에 물을 붓고 말씀에 물을 붓고 해가지고 다시 솟아가지고 팍 솟구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여러분들 혼자만 드시지 마시고 주일날 와서 이렇게 은혜를 받고 내 나름대로 영혼에 내 영혼이 소생을 하고
그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줄기는 내려와서 생명나무가 되고 생명나무를 만국을 소성하게 여기겠다 했으니까 우리를 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나를 다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것을 그대로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 생수를 공급해 주시고 가정에 가서 목마른 사람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시고 또 직장에 가서 목마른 사람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시고 만나는 사람에게 생수를 공급해 줄 수 있는 물 없는 샘이 아니라 물 있는 샘, 물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래야 돼요.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 기쁨도 없고 맨날 짜증만 나고 인생에 어떤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고 뭔가 줄 게 없어. 집에 가서 짜증내는 부인에게 줄 게 없어. 짜증내는 남편에게 줄 게 없어. 힘들어하는 자녀에게 줄 게 없어. 이러면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생수의 근원이신 그분으로부터 큰 것 받을 수 있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줄 수 있어야 돼. 그 사람을 뭐라 했냐,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이라.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인데, 이 사람을 뭘로 표현했느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표현했다 해야지. 시편 1편 3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다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가끔 여러분들이 봄이나 이때 보면은 시냇가에 심은 버들 강아지들 보면 그냥 파락파락 이렇게 일어나는 거 보면 얼마나 멋있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절을 쫓아 봄, 여름, 가을 언제나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어. 늘 얼굴이 기쁘고 늘 평강이 있고 늘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고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요. 그런 사람 어떠냐?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게 뭐냐면 생명수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수, 하나님으로부터는 은혜, 하나님으로부터는 능력, 이게 전부 다 생명수의 공급인 것이에요. 이 생명,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모든 생명수의 공급을 받아서 여러분들도 충만하시고 그 더 나아가서는 많은 사람에게 생명수를 공급해 줄 수 있는 물샘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금과 진주와 보석이 있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2장 12절에 그 땅에 금은 정금이요 그 굴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더라. 이게 보석이에요. 전부 다 이게. 보석이에요. 그런데 이 보석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딱 세우시는데, 제사장을 세우는데 이 제사장에는 어떻게 되면 양쪽에 이렇게 견대, 우리 군인들 계급장과 같이 견대가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는 뭐냐면 흉패가 딱 있어요. 그런데 이 견대를 뭘로 만들었느냐면 보석으로 만들었어요. 제사장이. 출애굽기 28장 8절 10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공교히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취하여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호마노, 조금 전에 그 에덴 동산 하윌라 그쪽에 보니까는 정금과 베델리엄과 호마노가 있는데 이 호마노라는 게 보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 호마노 2개를 취하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겨라.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제사장이 보면 이런 견대가 있어요. 양쪽에. 그래서 이걸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견대가 있어서, 견대가 있는데 이 견대가 뭘로 만드느냐? 호마노로 만들었네. 호마노로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뭘 쓰느냐?
이스라엘 12지파를 한쪽에 6지파, 한쪽에 6지파를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장에다가도, 나무 도장에다가 여러분 이름 써가지고 가지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막도장이라고 그래요. 막도장. 그는 막 찍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인감 도장은 그거는 귀하게 여기죠. 그런 건 여러분들이 좀 좋은 그 도장을, 재료도 좀 좋은 걸로, 급할 때는 뭐 나무에다가 새기도 하지만 조금 저등그래요. 막도장은요 그냥 막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감 도장은 딱 좋은 걸로 싸서 어떻게 다음에 가죽으로 된 걸로 해가지고 딱 지갑도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인감 도장. 왜? 그거는 여러 가지 그 권리를 행사하는데 중요한 것이니까.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은 뭘로 보고 있느냐? 보석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보석.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어디에 새겼느냐? 보석에다 새겼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너는 보석 같은 존재라. 그리고 너는 보석 같은 존재가 되거라. 할렐루야. 그러한 의미로 제사장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전체 12지파를 대신해서 지금 이 제사장이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도 고하고 축복도 받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 견대 두 제사장이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름을 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 민족 이름을 그냥 대충 종이에다 썼다든지 천종에다 쓰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어떻게 했느냐? 이 견대에다가 12지파를 썼다. 그것뿐만이 아니라요.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가운데는 흉패라고 그래가지고 판결 흉패라고 하는 것인데 이 판결 흉패를 12개가 있어요. 판결 흉패가 있는데, 자, 우리 출애굽기 28장 15절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장황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공교히 짜서 만들되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호,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성류,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과 다 금태에 물리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매 보석의 12지파에 한 이름씩 인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그림을 보면 제사장이 들어가면 가운데는 뭐가 있느냐? 판결 흉패라고 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양쪽으로 두 지파 6명씩 견대를 만들어서 보면 앞에다가는 12보석을 가지고 그 보석 하나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지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석에다가 전부 다 이 도장을 받으시 인을 새겨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새기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느 경우에 하나님께서 판결을 했을 때 그 보석에다가 어떤 빛을 준다든지 사인을 주셔서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뭐냐면 판결 흉패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을 할 때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석 같은 존재로 여긴다. 귀하고 소중한 존재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집사님은 보석 같은 분이십니다.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중하신 분입니다. 귀하신 분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보석 같은 분일 뿐만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면 보석이 될 겁니다. 보석이. 할렐루야. 지금 전부 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석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예루살렘 성전은 뭘 지금 상징하고 있느냐면은 바로 믿음의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인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이 보석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의 보석의 재료가 있고, 계시록에서는 그 보석이 무엇가 되느냐? 예루살렘 성전이 되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은 누구냐? 어린 양의 아내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처음에는 우리가 흙으로 지어지죠.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죄를 지은 다음에 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 이렇게 말했어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인생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흙인데 흙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는 베드로전서 2장 5절도 같이 있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산돌이 됐다. 산돌. 네. 산돌이 되어 신령한 집으로. 신령한 집은 뭐냐? 거룩한 성 예루살렘과 같이 지어져라, 이런. 네. 너도 산돌이 되어서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는 살아있는 돌, 이 흙에 뭐가 되냐?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와서 이 흙이 변하는 생명, 살아있는 생명이 되어가지고 산돌이 돼서 뭐가 되느냐? 하나님이 거하실 신령한 집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2절 13절에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받기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그랬어요. 사람을 가리켰는데, 사람을 만드는데 뭘로 만드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뭘 상징하고 있냐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은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과 성령과 은혜로 지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지어지는 것은 이 세상 것들, 철학이나 학문이나 이런 부기나 이걸로 지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때 하나님의 공력이 나타나서 정말 네가 제대로 지어진 집인가 불로써 이 집을 실험을 하는데, 그러면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지은 이 세상 학문이나 철학으로 지어진 것은 다 타버린다는 거예요. 그 타지 않는 것은 뭐냐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 이건 뭐냐면 영원한 것, 영에 속한 것, 하늘에 속한 것으로 지어진 것을 말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늘에 속한 것을 성경은 뭘로 말하냐? 금이나 은이나 보석, 이건 뭘 상징하고 있냐면 영원한, 없어지지 않는, 불에 타 없어지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은혜로 지어진 자는 내가 뭐가 되느냐? 금과 은과 보석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보면은 계시록 21장 9절 10절에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는 누구냐면 성도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게 뭐냐? 신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밝더라 그런 것입니다. 처음에 교회에 나오고 또 우리가 신앙이 약할 때는 흙이나 돌멩이 같은 존재가 시간이 흘러가면 정말 우리 교회의 권사님은 보석 같은 분이시야. 우리 교회 집사님은 보석 같은 분이에요. 우리 교회 아무개는 나무 풀 같은 분이야. 사람을 비유를 할 때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보석으로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요 문은요 전부 다 12문은 진주가 되어 있어요. 계시록 21장 12절 21절 보면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라. 문이 있는데 거기에 12지파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한 문마다 12지파. 그러니까 구약의 12지파를 말하는데 그건 뭐냐?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을 연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가. 그걸 상징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전부 다 문이 뭘 상징하고 있느냐? 12진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문은 12지파, 12지파를 말하고 기초석이 있어요. 또 성이 이렇게 올라가면 기초석이 있는데 계시록 21장 14절 18절에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는데 이 12기초석 위에 12사도의 12 이름이, 그 기초석을 뭘 상징하고 있냐? 12사도, 예수님의 12제자를 말하는 것이다. 그들은 뭐냐? 신약 시대에 그 하나님의 성을 짓는 기초가 된 존재들이다. 그리고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위에 쌓여지는 것은 뭐냐? 우리 성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 성은. 그리고 그 전체 성의 모습은 옆에 뒤에서 보면 전체를 보면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계시록 21장 19절에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전체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전부 다 보석으로 꾸며져요. 다시 한번 예루살렘 성전 구조를 보면 12문은 진주요, 기초석은 보석이요, 성곽은 벽옥이요, 성은 정금이라. 그림으로 보면요, 이런 것입니다. 전체 성 전체를 보면 정금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를 보석으로 표현한다면 정금이요, 녹보석이요, 진주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기를 원하고 계신다. 그렇게 만들어지려면 어떠냐? 생명수의 공급을 받아야 되고 생명나무를 먹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인격이 변화되고 성품이 변화가 되고 생각이 바뀌어지고, 더러운 거, 추한 거, 악한 것을 추구하던 사람이 생각이 달라지고 차원이 달라지고, 정말 그 사람의 생각이나 삶이 보석 같은 존재, 정금 같은 존재로 만들어지기를 원하고, 그것을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를 씻으시고 성령으로 씻으시고 말씀으로 씻으시고 보혈로 씻어서 우리를 어떻게 하냐? 정금 같은 존재로 만드시기를 원하는 것이다. 교회는 그저 나와서 그냥 뭐 예배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내 필요한 것 조금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는 바로 이런 존재를 만들고, 이런 정금 같은 존재를 만들고, 그 정금 같은 존재가 새하늘 새 땅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로 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그 세계에, 그 영광의 기업의 세계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당장 이런 일 저런 일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고 해서 거기서 실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나를 그런 모든 시험과 연단과 과정을 거쳐 나를 그런 정금 같은 존재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지금의 현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종국적으로 인을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근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한다는 건 우리를 보석 같은 존재로, 정금 같은 존재로 만드시려고 그러고, 너희는 너희에게 있는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시련이 와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시련이, 세상 사람들이 겪는 시련과 믿음의 사람이 겪는 시련은 달라요. 세상 사람이 겪는 시련은 그냥 그렇게 해서 고생스럽고 힘든 것이지만은,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 시련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지냐? 내 인격이 만들어지고, 내 성품이 만들어지고, 내 속사람이 만들어지고, 내 생각이 깨지고, 내 교만이 깨지고, 내 더러움이 정결케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다 의롭게 하시고 종국적으로는 뭐냐, 우리를 영화로운 존재로 만드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다 하는 것이죠. 그 영화의 단계를 우리는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강줄기가 흐르고 거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 생명나무를 먹어야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생명나무를 통해서 우리는 정금 같은 존재가 만들어져요. 그 생명수를 먹고 생명나무를 먹어야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2023년 이 한 해 동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 신앙의 과정, 이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네 강이 있습니다. 이 네 강은 뭘 상징했어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수의 강을 말해주고 있고요. 이 생명수의 강 옆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그는 우리를 소성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금년 2023년도 목적, 이 목표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광야에 길을 낼 것이요 사막에 강을 내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길이 열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막과 같은 이곳에 하나님께서 생명수를 흘러 보내주셔서 그 생명줄을 먹고 우리는 내 영혼이 소생하고 내 힘,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아서 금 같은 존재, 진주와 같은 존재, 보석 같은 존재로 여러분들이 만들어지는 그러한 2023년 다 되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그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그러한 역사가 다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드립니다.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찬양드립니다.
일 저런 일이 있겠지만 세상 사람은 그것으로 불행으로 고통으로 끝나지만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를 정금 같은 존재로 보석 같은 존재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현실 속에 때로는 고난이 있고 때로는 질병의 문제, 때로는 물질의 문제,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지라도 이것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가는 길에 이 광야와 같은 길에 길을 내주시옵시고 사막과 같은 곳에 하나님 나에게 생명수의 강이 흐르게 하셔서 그 생명수의 강에 흐르는 물을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 보석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도 있고 물질의 문제도 있고 또는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사건 사고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것들을 다 믿음으로 극복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에덴 동산에는 최고의 지상 낙원을 만드시고 거기에 생명수가 흐르고 금이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이 동산을 잘 경작하고 지키라고 말했지만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쫓겨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에덴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생수의 공급을 받지 못하고 수고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러한 인생에게 주님이 오셔서 목마른 우리들에게 생수가 되주시고 죄악 속에 헤매이고 방황하는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3년도 우리가 출발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소해 주실 분이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질병의 목마름에서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어려움에서, 가난에서 하나님 풍요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다 행사가 형통하리라고 그랬으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수를 공급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복된 인생을 살아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고 기쁨의 열매, 감사의 열매, 축복의 열매, 은혜의 열매, 전도의 열매, 기도의 열매, 많은 열매들을 맺으며 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광야와 같은 곳에는 길을 내주시옵소서. 길을 내주시옵소서. 시온의 대로를 뚫어주시옵소서. 그리고 목마른 사람에게는 생수의 강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먹어 사막과 같은 인생, 광야와 같은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했으니 이 시간 우리 내 심령에 생수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 근심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과 외로움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울한 것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도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도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주는 모든 것, 사탄이 주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은혜로 채워 주셔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544장을 드리겠습니다.